와가지고 이렇게 믿음이 잘 성장이 되려면 옆에 천사를 많이 둬야 됩니다. 그 천사가 뭐냐? 제가 말하는 천사는 눈에 보이는 천사예요. 누군가 나한테 와서 자꾸 이렇게 말씀을 설명해주고 복음을 이해시키려고 하고 믿음을 갖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의 천사입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내 옆에 그런 사람이 몇 명 있나. 그럼 그 천사는 언제 나한테 오느냐? 내 상태가 중요해요. 천사가 왔는데도 천사를 자꾸 내치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게 뭘까?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러면 천사가 붙어요. 근데 난 모르겠어. 우선 이제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도 전혀 말씀 붙잡고 안 하려면은 누군가가 여러분을 도와주려고도 안 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이렇게 말씀 붙잡고 이거 붙잡고 다니면서 이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뭘까? 절대 목표가 뭘까? 그러면 여러분 만나는 우리 교인들은 전부 천사가 돼요. 어떤 사람은 아는 척 하고 싶고 막 도와주고 싶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오래된 사람도 이거 다 집어내버리고 하나님 말씀 끝. 그러고 이제 나는 돌아가서는 불신자 이러면은 마귀가 붙어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천사가 자꾸 여러분에 붙어서 난 저 사람을 만나면 자꾸 믿음이 생긴다. 저 사람을 만나면 복음 이해가 된다. 이래 돼야 돼요. 그래야만이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사는 거예요. 근데 난 저 사람 만나면 믿음이 떨어진다. 근데 같이 살아야 된다. 그게 곤란하잖아요.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한번 잘하게 되면 오늘부터 신앙생활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아무 생각이 없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교회 나가면은 불신자로 돌아가요. 신자인데 다시 말하면 내가 자꾸 믿음이 생겨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고 1년을 살고 이렇게 살아보면은 오래 지나면은 내년에는 좀 내 삶이 좋아지겠지 뭐 이렇게 해도 그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왜 그러느냐? 우리는 우리 힘으로써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불렀어요. 우리는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불렀는데 하나님의 그 힘을 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다 자유로가 있기 때문에 그걸 막 바울사도같이 특별한 인물이 아니면 길에다가 엎어놓고 하나님 막 나타나고 막 그러지 않아요. 그럼 맨 길에 엎어진 사람밖에 더 있어요. 그럼 차도 못 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 이렇게 여러분이 자유를 줘가지고 선택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고 이런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좀 다잡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오늘 예배 속에서 한 주간에 있었던 이런 것에 대한 좀 답을 좀 얻자. 그리고 기도를 정말 진실한 기도를 조금만 하고 교회 와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내가 예배하는 거지 목사님께 예배하는 거 아니다. 근데 분명히 저 목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에게 말씀을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꼭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러분이 기도 조금만 하고 너무 많이 하면 큰일 나니까 많이 하지 말고 조금만 하고 와서 예배 드려보세요. 그러면 다 나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 돼요. 이번 집중훈련도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교회도 다 하는 것 같으네. 그럼 나도 해야지. 안 하면 안 되나. 이러면은 지나가는 것이 돼요. 그러면 다음에 또 할 때는 재미가 없어. 할 마음이 없어.
근데 나는 이번에 집중훈련을 어떻게 참여할까? 내가 이번 집중훈련은 내가 시작 전부터 가서 기도하면서 맨 앞자리에 앉겠다. 내가 그동안에는 사문을도 못했는데 이번 집중훈련 2달인데 주일날만이 아니고 매일매일 내가 사문을 하면서 좀 집중을 좀 해보자. 아니면 내가 이런 기도를 좀 따로 내가 좀 모아서 집중하는 시간에 좀 하나님 앞에 드려보자. 새벽 기도를 해볼까? 정식 기도를 해볼까? 이러고 여러분만이 나온 그 뭔가가 있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응답받아요. 그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무슨 외줄 타고 올라가고 뭐 내려가고 그런 일이 아니에요. 그냥 아주 여러분의 생각만 싹 바꾸고 조금만 하나님 저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뭐 돈 달라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제가 이번에 진짜 말씀에 집중하겠습니다. 기도에 집중하겠습니다. 전도에 집중하겠습니다. 신자라면, 전도자라면, 내가 집사라면, 장로라면, 내가 하나님 자녀라면은 이것만큼은 알아야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러고서 질문을 하나님께 드리고 와서 집중한다면, 이야, 어쩌면 우리 목사님이 저런 강사님을 모셔가지고 어떻게 나한테 딱 맞는 분을 모셔왔을까? 이래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럼 보세요. 오늘 여러분이 응답받아야 될 말씀이 뭔가? 지금 21가지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그 비밀, 나만이 아는 걸로 찾아낼 것이냐? 이겁니다, 지금. 계획을,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사실은 요걸 오늘 놓치면 다음에 또 어버이 주일,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제자 메시지예요. 전도 제자들에게 전달해서 제자들이 한 달 동안 붙잡고 가야 되는 메시지랑 제자 메시지인데 제자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 몇 명 없어가지고 어쨌든 빨리 제자 메시지를 전달해서 한 달 동안 이걸 붙잡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 때문에 제가 어린이 메시지를 못하고 오늘 이 메시지를 지금 전달합니다. 잘 붙잡고 제자의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심, 전심, 지속의 삶이란 뭐냐?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일심하면 치유의 시작이 됩니다. 좀 말은 어려워요. 어려운데 여러분이 잘 하나씩 떼어놓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 이게 뭐냐?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목표한 거니까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목표하는 건 이루어지질 않아요. 하나님이 목표한 거, 그럼 일심은 뭐냐? 일편단심. 무슨 말인지 알죠? 일편단심, 그 인간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짝사랑이라고 해요. 오직 내 마음은 거기에만 가 있어. 그게 일심이에요. 또 여러분이 오직 집중훈련을 통하여서 말씀 집중, 기도 집중, 전도 집중, 내가 이걸 찾아내야 된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이래 보세요. 정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아주 최고의 기회가 될 겁니다. 그게 일심이에요. 그러면 치유가 시작이 된다. 이렇게 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무슨 암이 걸렸냐? 내가 무슨 그냥 어디가 문제가 있냐? 있어요. 알지 못하는 문제가 나한테 와 있는데 나만 몰라. 하나님도 알고 또 옆 사람도 아는데 내가 몰라. 이게 곤란한 거 아니에요. 그럼 치유받을 수가 없어요. 왜 갑자기 이상한 병이 발생돼가지고 갑자기 사람이 죽습니까? 자기가 몰랐어. 병원에 가면 의사가 알려줄 건데 자기가 몰랐어. 하나님도 아시는데 물어보지도 않았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치유받을 것이 많이 있다는 걸 알고 나는 그 영적인 것은 복음이 아니면 치유되지 않는다. 기도가 아니고서는 치유되지 않는다. 전도가 아니고서는 치유되지 않는다. 요 답을 얻는 것이 집중훈련입니다. 자, 그러면 복음 가진 자가 일심하면 현장이 치유된다 그랬어요. 복음 가졌다는 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복음가였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수만 가지의 문제가 있지만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고 하는 그것을 아는 사람이 복음가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안에 답이 다 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가는 곳이 현장 아닙니까? 가정 현장, 직장 현장, 학교 현장, 이렇게 현장이잖아요. 그 현장에서 내가 전도하려고 안 했는데도 보이게 돼 있어요. 일단 보여야 뭐 전도를 하든지 말든지 하죠. 이 사람이 깜깜하게 안 보여. 그럼 누구를 어떻게 살리고 도와줍니까? 보여야 돼요. 자, 그래서 현장 치유를 할 수 있는 이번 훈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뭐가 보이냐면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노예가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의 피를 바르라 그랬어요. 그 소리를 들었다는 게 복음 들은 거예요. 그 양의 피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미리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어찌됐든 이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에 거기서 빠져나왔어요. 그들이 나와가지고 홍해 앞에 섰어요. 근데 얼마나 두렵습니까? 홍해 바다가 막 넘실넘실하는데 뒤에서 애굽 군대 쫓아오는데,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그랬습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자,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니, 고속도로가 쫙 있으면 누가 그 길을 못 가요. 그런데 갈 수가 없는데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어떻게 홍해 바다를 건너갑니까? 걸어서. 예수님도 아닌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시면 갈 수가 있다.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까지 왔다. 이렇게 봤어요. 그랬을 때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들어가니까. 여러분, 이번 집중훈련 참석하면 내가 이런 문제가 해결되겠지.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한데 돈 문제가 해결되겠지. 아니면 우리 집에 누가 해결되겠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은혜 받으면 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령의 충만함 받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구나. 그래서 세계복음화를 외치는구나. 이 땅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심각한 문제들이 너무 많구나. 여러분 눈들이 열려지면 여러분 마음속에 결단이 돼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모르겠어요. 아무튼 저는 은혜를 그렇게 받았어요. 문제가 있는데 나는 이 문제 해결해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이 문제 해결해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면서 내 자신이 그거였구나 이렇게 결단을 하게 하세요. 결단을 할 때에 하나님이 문도 열어주고 답도 주고 문제가 아닌 걸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중요해요. 어떤 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이해하는 나. 언약궤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멈추기도 하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기도 하는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이제 험악한 광야를 지나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듭니까? 돈 문제도 오지요, 인간 문제도 오지요,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막 들리지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갈 때 바람 불지요, 낮에는 뜨겁지요, 밤에는 춥지요, 또 자기네 땅 밟는다고 쫓아와서 옷가게 하지요, 별일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갈 수 있는 비밀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자꾸 저 블레셋한테 계속 당하는 거야. 왜 우리나라는 저 블레셋 사람들 저 사람한테 이렇게 당하냐. 저들은 하나님도 안 믿는 왜 하나님 믿는데. 왜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이 껍데기만 하나님 믿지 실제는 우상 속에 빠져 있는 거야. 그래서 바로 이 사무엘이 외친 겁니다. 너희들은 가진 그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다 땅에다 묻어버리고 미스바로 모여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다. 여러분 생각을 내보세요. 지금 우리는 단순하게 그냥 그런 얘기만 듣고 말하는 거지만은 그때에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된다면 블레셋이 가만히 있어요? 아닙니다. 블레셋이 군대를 가지고 와서 저것들 봐라, 저 아무 힘도 없는 것들이 어떻게 우리를 배반하고 막 여호와만 믿겠대. 그게 뭐냐면은 블레셋에서 갖다 놓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에요. 그래서 그 신을 우상을 섬기는 것이 이스라엘이 굴복한 것이고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이 그 블레셋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 땅에다 묻어버리고 미스바로 모여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요. 좋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죽자. 막 이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막 이 사람들이 전쟁도 준비도 안 한 상태인데 오니까 막 하늘에서 막 우박이 떨어져갖고 막 우박도 막 이만한 거 떨어져 봐요. 머리통 깨지지. 에? 우박이 떨어지고 막 기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전쟁이 없었다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하고 이 사무엘은 계속 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막 선지자로 나서고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의 말씀이 뭐냐? 이걸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하고 소통하게 돼 있어요. 오늘 내가 기도한다면 어떻게 내가 기도할까? 이 생각만 해도 여러분이 한마디만 해도 돼요. 내가 오늘 불신자를 만나면 내가 어떤 말을 전달할까? 이 생각만 해야 된다니까. 그게 바로 사무놀이라니까요. 그걸 아침에 생각했는데 점심때 한번 생각했다. 그걸 저녁 그러면 진짜 많은 것들을 보여야 돼요. 이런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여러분들이 복음받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저 스님은 아무리 그러면 할래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만은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집중 오늘 통화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 붙잡고 기도 붙잡고 전도 붙잡는 여기에 집중하는 이런 응답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하면 돼요. 우리가 계속 사모놀이 뭘까 하면서 듣기도 하고 하다 막 말기도 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여러분이 좀 여러분 생각, 마음과 시간을 딱 다 잡아보고 그래서 한번 생각을 계속 집에 가더라도 오늘 말씀 들은 거 오늘 집중해서 이 말씀 하셨지? 그럼 다음에는 무슨 말씀 할까? 이건 뭐냐? 계속 이따가 우리 저 뒤에 랩런트가 우리 강사 오시면 다 칠 거예요. 쳐갖고 여러분이 가기 전에 샥 줄 거예요. 그거 가지고서 또 생각하고 이렇게 약간만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아마 한두 주 사이에 여러분의 얼굴이 달라질 거예요. 왜? 그게 준비가 됐다니까 우리가. 안 됐는데. 아니 그래 안 돼서도 그런 속에 있었어요. 요 인간들 어떻게 이걸 맨날 하는가 이렇게 구경하고 있었다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금만 나도 이번에는 여러분들 나도 이번에는 녀석에 들어가서 나를 하나님 앞에 드려보자. 어떤 사람은 이 사무엘은 평생을 드렸는데 엄마 떠나서 우리는 내일 다 해가면서 이때에 정말 내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려보고 말씀 붙잡자. 그래서 전도자로 진짜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전도자야. 이런 모습을 갖자. 이러면 반드시
그 다음은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자, 두 번째는 기도하는 자가 일심하면 교회가 치유가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든 광야길을 가라고 할 때에 그냥 가라지 않고 성막을 중심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성막을 중심하라는 것은 예배를 중심하라. 여러분들이 이 결단이 나와야 돼요. 예배가 뭐냐? 하나님은 여기만 계시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 가도 있고 뭐 길을 갈 때도 있고 어디 가나 계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하고 여러분이 1대1 면담하는 시간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하고 깊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중요하잖아요.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이 이게 사모들을 하실 때에도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개인 면담하고 있다. 1대1 면담하고 있다. 그러면서 예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메시지 듣고 메시지 읽고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무슨 지옥각으로 작정된 사람이 아니면은 은혜 받아요. 아, 이런 것이 있었구나. 내가 이런 것들을 다 놓치고 지금 내 교회 다녔구나. 이 교회만 댕겼구나. 이게 이렇게 깨달아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런 은혜를 내가 30대 때 받았다면, 아니 40대 때 받았다면, 그러다가 모세는 80세에 받아. 이렇게 위로한다니까요. 진짜요. 이게 정말 나 혼자서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있는 그 시간이 저에게는 전부예요. 그걸 내가 조금 더 집중했다 그러면 달라요. 그걸 내가 느낀다니까. 내가 느끼니까 거기로 갈 수밖에 없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누가 시킨다고 합니까? 목사는 아무도 안 시켜요. 지가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일을. 그러니까 놀라면 얼마든지 놀아요. 놀라면 놀 일이 많아. 근데 그 시간이 좋은데 그걸 여러분이 꼭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성전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이 다윗과 솔로몬은 부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자는 한마디로 말해서 성전 운동을 하다가 굉장한 은혜 받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성전이 없었어. 그러니까 성전을 지자.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너는 준비만 해라. 너는 전쟁을 많이 해가지고 난 너한테 허락하지 않고 네 아들한테 허락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지었는데 솔로몬이 이렇게 고생도 안 하고 그냥 아버지의 믿음과 아버지의 그 후광 속에서 왕이 됐는데 이 솔로몬이 자꾸 막 실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실수할 때마다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당장 너를 좀 벌을 내리고 싶은데 내가 네 예비를 봐가지고 내가 참는다. 응? 그랬어요. 그런 분들 보셨어요? 예비라고는 안 했어요. 네 아버지를 봐가지고 내가 참는다. 이 부모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부모라면은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 자녀에게 내려간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한번 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해보세요. 나 같은 신앙이 우리 자녀에게 물려진다면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아이고 우리 자녀가 나 같은 신앙 가지고 뭐해? 그러면은 그 사람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런 말이 중요한 게 아니야. 여러분의 자녀가 볼 때 우리 엄마의 신앙, 우리 아버지의 신앙 이래야 됩니다. 근데 그게 만약에 틀렸다면 어떡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영영 틀린 대로 가는 거예요. 틀린 대로 가면서도 틀린 줄은 몰라. 망치는 겁니다. 그게 어린이날이에요, 그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어떻게 신앙을 가르칠 겁니까? 어떤 분은 이따가 영상 좀 보면 알지만은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자녀가 학교 한 번 안 가면 난리 법석 막 죽느니 사느니 막 이렇게 하면서 교회 한 번 안 가면 괜찮아 뭐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을 기도 수첩을 시키는데 이게 빼먹더래. 그러고 공부하느라고 시험 공부하고. 그래, 싸대기를 올려붙였대. 그 사람이, 그래, 여기다가 들어봐요. 에? 야, 너 공부 왜 하냐? 해갖고 뭐 하려고? 사기꾼 될래? 응? 왜 이걸 빼먹어? 애들은 가르쳐. 그냥 싸대기를 올려쳤더니 잘못했다고 빌더래. 그 아이한테는 영원한 거이 드는 거, 이게. 내가 기도수첩 한번 빼먹어갖고 우리 엄마한테 싸대기 맞았다. 그게 애들이라니까요. 너도 인권이 있으니까 마음대로 해. 그래 보세요. 하겠어요? 철딱서니 없는 어린애이 어떻게 하면 죽는 사는지도 모르는 어린애한테 네 인권이다 그건. 알아서 해라. 그래서 지금 학교 현장이 아이들을 가르치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특히 전교조가 있는 학교. 이런 상황이 왔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학교에서 가르칠 수 없는 것이 복음이에요. 학교에서 말하면은 그 자리 박탈되는단 말이에요. 이걸 말하면. 그런데 바로 그게 뭐냐? 영적인 문제. 있잖아요. 사단의 역사 있잖아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그거 없다고 생각하니까 대 썩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해놓고도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그렇게 키우면 안 되잖아요. 교회만의 유일성, 영적인 문제가 뭐냐. 교회만의 유일성, 오직 그리스도만이 답이다. 이걸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답을 얻었는데 저 불신자들은, 다른 종교인들은 그걸 못하게 하려고 지금 여러 가지 법명을 만들어가지고 법으로 올가면서 만약에 그게 통과된다면 우리는 오직 예수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습니다. 당신들 잘 알아서 믿으세요.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런 시대가 와요. 심각합니다, 지금. 자, 세 번째는 전도하는 자가 일심하면 개인이 치유됩니다. 여러분이 전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되어지는 대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일을 갖다가 되어지는 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직장일 되는 대로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가고 싶을 때 가고 그럽니까? 아니요. 일심전심 지속으로 해야만이 여러분이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이 복음 속의 일심, 기도 속의 전도 속에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깊이 한다면은 바뀌게 돼 있어요. 놀라운 것을 찾아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못 찾아내니까 지금도 졸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못 찾아내면은 어떻게 돼? 직장에 가서 헉헉대는 거예요, 그냥. 죽을 맛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베드로 요한은요, 업으로 고기 잡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거예요. 안진뱅이를 일으키니까 유대인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가서 저 불신자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아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할 수가 있다. 그러면서 그거 갖고 계속 기도해 보세요. 그럼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어려우면 요셉과 같이 어려워요? 그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어렵지. 아니, 노예요? 감옥 갔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노예로 가고 감옥 가는데 살아남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준 힘을 얻은 거거든. 그러면 요셉한테만 하나님이 자기 힘을 주고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한테는 안 줘. 그런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요? 아마 그렇다면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아무 힘도 안 준다.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복음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나한테는 안 준다. 지옥 갈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조금만 하나님이 그 주신 힘을 찾자.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내가 한번 찾아보자. 왜 그러느냐. 찾으면 찾을 거라고 했는데 안 찾고 있어요. 두드리면 열어줄 건데 두들기지도 않아요. 구하면 준다. 안 구해.
그거 뭡니까, 내 상태가 지금. 하나님하고 전혀 지금 관계없이 사니까 지금 내게 많은 문제를 내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조금만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거기서 찾아내세요. 그래야 삽니다. 여러분이 현재 있는 자리가 어려워도 그것은 복음으로 보면은 여기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들었다는 것을 발견돼야 세상에서 성공하는 겁니다. 여기가 어려우니까 저기 가고 저기가 어려우니까 가봐요. 거기서는 토끼를 피했는데 호랑이가 입 벌리고 기다리고 있어. 내가 널 잡아먹으려고 있다고. 어디든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거기서 행복을 찾으세요. 그리스로 찾으세요. 기도로 찾아내세요. 전도로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돌아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 여기에만이 답이 있어요. 자, 보세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확신했던지 혼자 예수 믿기도 어려운 것이 초대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 선교사로 파송했어. 막 모여가지고 막 기도하고.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혼자 예수 믿기도 굉장히 막 감옥 가고 막 잡혀가고 빼앗기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정말 이 복음의 답을 얻지 못하면 앞으로 여러분 교회를 못 다닐 사람도 많이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 지금 시기적으로 그래요. 시기적으로. 한국 교회가 유럽 교회가 다 없어졌어요. 그냥 아닙니다. 지금 이런 인권 운동이다 이런 것들이 계속 공격하고 또 막 모슬렘이 공격하고 막 이래가지고 미국 교회도 지금 다 뜯어내고 있어요. 지금. 어느 국회의사당인가 무슨 재판소가 그게 막 이만한 돌에다가 10개명을 이렇게 넣어놨는데 근데 그걸로 그루마 같은 걸로 막 실어내더라고. 그걸 뜯어냈대. 이거 필요 없다. 이야. 저 미국이 어마어마한 영향을 주고 있는데 저기에 저주 재앙이 오면 어떻게 했어요? 온 세계 재앙이 막 들어닥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한국교회도 정말로 많이 사람들이 모인다고 하는 곳에 다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그게 바로 뭐냐? 많이 모이던데 그게 아니니까 복음이 증거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성소수자들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뭡니까? 동성연애자들을 그들을 옹호하고 그들이 축제하도록 도와주자는 게 자유주의자들입니다. 지금 목사들이 나서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들이 서울시청에서 그런 거 하도록 도와주자. 왜 반대하느냐? 그러면서 앞장서서 그 뒤 빨가본 인간들 두고서 막 이렇게 해요. 그게 그 교단이 있어요. 네?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헷갈리잖아요. 저 사람도 목사인데 왜 당신들은 반대하냐? 저 사람들 봐라. 저 사람들은 얼마나 마음이 확 열렸냐? 좀 마음 좀 열어라. 왜 이렇게 답답하냐? 그게 어떠냐? 다 벗고 사는 세상인데 우리 같이 벗자. 막 이런 지경이에요. 이게 이제 점점점 하나님을 믿을 수 없도록 오직 복음만 하면 법에 걸리도록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그래서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면은 이제 하나, 둘, 그냥 은혜 받으러 왔고 축복 받으러 온 사람들 다 떠나게 돼 있어요. 그 초대교회가 된다니까? 어떻게? 정말 오직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만 모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감옥 갈 생각 하세요. 지금 모슬렘들이 우리나라에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다니까. 그러면 그냥 모슬렘뿐 아니야. 무슨 신천지 그 인간들 보세요. 쫙 북한 군사들 모여가지고 쫙 2,000명, 5,000명, 9,000명씩 전국적으로 모였어. 시위 효과를 보여. 이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게. 아니, 불신자들은 저거 보지. 여러 사람들 봅니까? 저거 봐라, 저거. 예? 그 사람들이 뭘 외치느냐? 기독교 방송 CBS 폐쇄하라! 한국 기독교 총회 한기총 폐쇄하라! 왜? 저것들이 이단이라고
그 CBS, 한기통에서 결정한 걸 CBS 방송을 했어. 그러니까 그거 폐쇄하라고 교회를 향해서 외치고 있어요. 왜? 한국 교회가 지금 인권운동 그거 학생절에 그거 막으려고 하니까 그거 좀 이렇게 하거든? 안 하던 사람들이 하니까 우리도 저거 하자. 때는 이때다. 그래갖고 이제 기독교에 도전하고 있어요.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보고만 아니면 이게 뭐가 맞냐? 여러분, 복음 붙잡지 않으면 여러분 자체가 신앙생활 못해요. 왜? 너무 혼란스러워가지고 못해. 이거 내 신앙생활 한 거다, 가짜한 거다. 다 그런가 보다. 막 이렇게 해야 돼,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오직 복음이 아니면 안 돼요. 안 해도 되면 그러는데 영적 문제, 이 재앙의 문제가 들어닥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거 없어도 괜찮다가 아니에요. 이걸 막을 길이 없단 말이에요. 재앙의 문제, 이 사단의 역사. 이건 복음만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번 집중훈련이 그것에 대한 답을 얻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보세요. 하나님의 절대 사명을 전심하면 변화의 시작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절대 사명은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 걸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뭡니까 이건? 우리의 인생을 걸 만한 가치를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 인생을 걸자 여기다가 이런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랬을 때 전심이 드는 거예요. 전심이 뭡니까? 이렇게 온전한 마음 드린다는 거예요. 온전한 마음으로 내가 하는 거예요. 껄렁껄렁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잖아요. 알았어요 하고 할 수 있잖아요. 나에게 주신 이것은 바로 뭐냐? 어제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전화했어요. 목사님 이번 집중훈련에 제가 할 일이 뭡니까? 제가 그거 뭐 맡았던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랬어요. 일단 그 관심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걸 좀 잘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섬길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이 어떤 변화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면, 누리면서 여러분이 전심을 하게 되면, 온전한 마음을 그리스도께 드리면 현장에 변화가 와요. 앞으로 현장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아까 우리 개천별 모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는요 선교를 많이 할 줄도 모르고 선교 자체를 몰랐는데 캄보디아 가서는 쭉 한번 선교사들 많이 만나보자 하는데 하나님이 답을 줬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뭐 했습니까? 뭐 한 것도 없어요. 그냥 캄보디아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좀 많이 돌아보자 그랬는데 답이 나오더라고요. 답이 나온 사람은 그렇게 애간장 높게 뛰지 않아도 돼요. 이것만 가지고 해도 돼요. 살살 이 사람 붙이고 이렇게 보내고 갖고 이러면 돼요. 저 안산에서도 중국인 자매가 저한테 목사님 언제 오세요? 언제 오세요? 야, 내가 갈 시간이 없다 지금. 그래도 오셔야 되는데 제가 지금 우리 애기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거기 옆에 캄보디아 여자를 만났는데 거기도 애기가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을 좀 도와줘야 되겠어요. 내가 갈 수가 없어. 지금 주일날마다 이거 하는데 주일날 내가 어떻게 가냐. 주일날 오후에 갔거든.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목사님한테 전화했죠. 거기 이런 여자가 있다. 가서 좀 상황을 좀 들어보고 좀 도와줘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알겠다고 하고서 거기 갔어요. 그게 선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내가 가도 하나님이 안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야지 내가 거기까지 어떻게 가요? 답을 줬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앞으로 캄보디아에서 오는 근로자, 여학생, 이주 여성들 전부 한국교회로 연결할 겁니다. 그럼 우리 집에 앉아서도 저는 선교할 수가 있어요. 그럼 한국에서 또 돌아가는 사람들 왔다가 갈 거 아니에요. 우리 썸남기사도 곧 간다고 그러는데, 그래, 간단 말이에요. 어느 때인가는 가. 그냥 그 시간대 딱 봤다가, 거기에 우리 선교사한테 붙이든지 아니면
우리 선교사가 캄보디아 전체를 못 들어요. 내가 만난 그래도 신뢰할 만한 선교사한테 붙여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 그 선교사님들이 자기한테 사람 붙여주면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왜? 한국에서도 캄보디아 사람들을 이렇게 전부 자기네 교회 모았다가 갈 때는 생각도 안 해. 이런 사람들이거든. 그래서 선교사들도 내 거 우리 거 해서 뭐 누구랑 같이도 안 해. 그냥 우선 나한테 와야 돼. 이런 정도밖에 안 해. 그런데 붙여주면 마음은 확 엽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또 막 여러 가지 일찍 가서 한 것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모아놓고 했어요. 거기 가서 메시지 하면 복음 듣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이 마음의 문을 확 열어놨으면 더 올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많은 문을 열 수가 있다. 여기에는 유일성, 아무도 할 수 없는, 아무나 갈 수 없는, 누구도 볼 수 없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주실 것이다. 아멘도 안 되지? 그렇잖아요. 정말이에요. 저는 확신이 생겼어요. 이런 흐름 속에서 너에서도 알아서 해라. 그래서 저한테 또 맡겼어요. 저는 진짜 눈물 날 뻔했어요. 약간 눈에서 흐르진 않았는데 세상에 이런 일이 있구나. 저 사람들이 이걸 찬성할 사람들이 아닌데. 에? 그런데 뭐 연임할 수 없다. 이걸 연임할 수 있다라 받고 그래갖고 기다렸어. 여러분 감동도 안 될 거예요 아마. 에? 뭐 그게 뭐 이렇게 뭔 돈 생기는 것도 아니고 뭐 우리에게 부흥되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럴 거예요. 아니에요. 앞으로 보세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이 여러분에게 전달될 겁니다. 아, 저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저 사람 실력이 아니구나. 아, 하나님이 저렇게 열어가는구나. 저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이걸 여러분이 분명히 볼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두 번째는 전심하면 교회가 변화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내가 복음 받은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바로 내가 조금씩 변화되고 있다고 하면은 그게 바로 우리 교회가 변하고 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도무지 내가 변화되지 않고 있다면은 그게 바로 우리 교회가 변화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 탓하면 안 돼요. 내가 변하면 돼. 내가 교회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여러분이 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변하지 않고 있는데 뭐 우리 교회가 이랬다 저랬다 그런 말하면은 나쁜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교회인데 누구를 변하라고 그래. 내가 변하면 돼. 어떻게 변하냐? 아,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복음을 주셨구나. 내가 이 복음을 잡고 하루 동안 살아가자. 한 주간 동안 살아가자. 이런 생각하면 돼요. 생각도 못합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그 생각을 하는데 성령이 역사하면 엔돌핀이 샥 돌아가요. 그 돌아가는 소리를 알아요. 아, 내가 이게 기분 좋지? 이런 문제 있는데 내가 저렇게 마음이 편하지? 이런 것들이 옵니다. 그걸 잘 유지를 하게 하다 보면 이게 반복이 돼요. 어떤 때는 떨어졌다가 이러면 안 되지. 다시 또 이렇게 올라오고 막 이렇게 합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가 가면은 만남도 축복이고 이거 하나님 여시는구나. 그것도 보이고. 그러면 되잖아요. 우리가 뭐 세상 살아가는데 뭐 별거 있습니까? 이 문이 열렸구나. 가자. 문이 닫혔구나. 서자. 그러면 되잖아요.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응답을 여러분이 찾아내세요. 세 번째는 성령 충만을 누리게 되면 여러분 성령 충만을 누리면서 전심하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뭐냐? 늘 생각하세요. 저 사람의 성령 충만은 뭐냐? 나의 성령 충만은 뭐냐? 이 사람의 성령 충만은 뭘까? 이렇게 한번 찾아보세요. 그게 누리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을 보여줄 겁니다. 뭡니까 그게? 복음이 되는 것을 보여줄 거예요. 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걸 두고 말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전도자에게 주는 축복이 있다는데 바로 이걸 말하는가? 이것이 있다니까요.
정말로 여러분이 이번 집중훈련에 꼭 찾아내세요. 복음됨을 찾아내세요. 우리가 뭘 막 하자, 막 교회 부흥시켜보자, 한번 대전 뒤집어보자, 그런 얘기가 여러분이 살아야 된다니까, 여러분이 변화해야 된다니까, 여러분이 기뻐야 됩니까, 여러분이 힘나야 돼요. 조금만 집중하면 돼요. 우리 해봤잖아요, 3년 동안. 조금 집중했잖아요, 그거. 만 3년 넘었습니다, 지금. 3월 달에 시작했으니까. 13년도. 그런데 조금 그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대충대충한 사람은 집중이 잘 안 되는 거지만 여러분이 조금만 여러분이 삶 오늘 속에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생각하면서 기도처 읽어보고 거기에 그 기도처 요약된 게 어려운 얘기예요. 여러분 요약된 거기 때문에 그럼 그걸 이해하려고 곰곰이 그게 집중이라니까요. 동영상도 들어보고 이게 무슨 말일까? 그리고 또 이게 뭡니까? 역지력도 자세히 읽어보고 이 단어 나는 이제 모르겠다. 나하고 동떨어진 동그라미도 쳐보고 이게 집중이라니까. 그러면서 눈을 쭉 감고 하나님 이 말씀 속에 제가 힘이 되게 없어서 이걸 깨닫게 없어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무슨 강철판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사인이 온다니까. 힘나는, 힘을 주시는 사인이 와요. 그 속에 들어가서 쭉 가면 돼요. 그런 응답받는 분들이 여기저기서 나오면 우리 교회는 삽니다. 우리 교회 살면 여러분 가정이 살아요. 교회가 산다는 걸 바로 뭐냐, 여러분이 교회 와서 예배하고서 힘없고 가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하고 말씀 딱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 요걸 붙잡고 가면 되겠구나, 요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자, 시간 많이 됐으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절대 헌신을 지속하면 문화를 바꾸게 됩니다. 이 문화를 바꾼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할 때 지금 사단 문화를 바꿔야 돼요. 우리가 사단이 너무나도 뉴에이지, 프리메이션 이런 단어는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한 단어인데 이들이 전달한 문화는 꽉 차 있어요. 뇌이다, 프리메이시다 이런 말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에요. 모르게 사단이 음악을 통하여, 영화를 통하여 갖가지 여러 가지 문화를 통하여서 지금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복음이 아니고서는 이걸 보이지도 않아요. 안 보여요. 여러분이 영화 보다 보면은 이렇게 막 세모가 딱 나오고 거기에 눈 하나가 딱 나와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를 유혹하는 건데 나도 모르게 그걸 싹 저기 뭘까 하고 오는데 이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들이 전달하려고 하는 사인이거든. 또 그래서 바로 이런 것은 전부 이 우상, 다시 말하면 정치한 성공인들, 정치인들, 또 경제인들이 전부 이 우상, 종교 이런 데 빠져 있어요. 그 뭔가 자기 힘이 아닌 다른 힘이 필요한 거야. 내 힘 갖고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잘못된 길로 걸어가서 일단은 성공하는데 나중에는 큰 문제가 와요. 그래갖고 우리나라가 발전되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이 된다면 우리가 굳이 복음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성공해놓고 내치는 거예요. 그게 사단입니다. 바벨탑을 쌓아라 그래놓고 떨어뜨리는 거예요. 바벨탑은 높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하늘 닿게 만든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탑을 쌓는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전부가 창세기 3장에 우리가 하나님 같이 한번 돼보자. 창세기 6장에 우리가 좋아야 된다. 창세기 11장에 우리 이름이 나야 된다. 이런 것들이 모든 사람들 창세기 3장 이후에 사람들에게 다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대접받으면 기분 나쁜가? 아니 어디 가도 여러분 좋아하는 대로 해줘야 하잖아요. 하나님이고 뭐고 내가 좋아해야 돼. 어디 가서 여러분 이름 자꾸 불러주고 막 해봐요. 그러면 어떤가? 어떤 주일학교 우리 교회 주일학교 나오는 어떤 엄마가 우리 집사람을 찾아와서 우리 집사람 통해서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일을 하더래요. 가까운 교회
자기 이렇게 신호가 교회를 다니는데,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다고 또 돈을 막 그냥 진짜 잘 벌더라. 돈을 잘 벌으니까 막 거기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막 그냥 교회에서 또 돈도 많이 쓰고 하니까 또 뭐 인기도 있고 막 그래서 막 그 사람이 전도한 사람만 해도 막 몇십 명, 한 50명이 넘고 막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믿음 없는데 가만히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이 뭔가 자기 말로는 훈련을 안 시키는 거고, 훈련을 안 시키고 가만히 있다는 거예요. 보더니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교회를 막 흔들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친척인 자기도 볼 때 저 사람이 왜 저러는가 이럴 정도로 막 걱정이 되더래요. 그래서 마음대로 안 되니까 또 그 사람들을 다 데리고 나갔대. 데리고 나가가지고 자기 남편이 죽었대. 그 과정은 다 말씀드릴 수 없고, 그러고 완전히 거지가 됐대. 그게 주일학교 나오는 막 그런 얘기. 사람들은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왜? 복음을 모르면 안 보이게 돼 있어요. 내 이름이 좀 나야 돼. 내가 좀 잘 돼야 돼. 내가 증거돼야 돼.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아니, 내 이름 나는데 기분 나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어떤 사람 막 도래를 새기고 막 그러는데. 예?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복음을 보면서, 복음을 받으면서 이 시대는 지금 재앙 문화를 막는 우리 상태를 바꿔야 돼요. 우리 상태가 그렇다면 재앙인데 그게. 근데 사람들은 잘 될 줄 알아요. 지금 여러분이 조금만 뉴스를 봐도 얼마나 무서운 세상입니까? 막 여기서 화산 터졌다. 뭐 일본에서 뭐 어디야 뭐 남미에서 막 지진이 일어났다. 저것이 막 필리핀으로 간다. 막 이러고 막 아프리카에서는 그 굶어 죽는 것을 막 방영하더라고요. 막 유니에프인가 뭐 거기서 보는데. 근데 막 그 애들이 새까만 애들이 막 쓰레기장에 가서 막 비닐을 뜯어가지고 거기서 뭐 물컹물컹한 걸 입에다가 그러는데 다 썩은 거야. 아유, 저렇게 저걸 먹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제 거기 엄청난 병균이 있을 건데 그런 상황을 연출을 하더라고요. 지금 세상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지금 여기저기서 막 터지는데 그래도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를 부르고 있어요, 지금. 정말 우리는 그걸 해야 돼요. 정말 우리 한국교회, 아니 이건 핵심 때 이 목사님이 그래 하신 얘기야. 한국교회를 봐라. 반드시 하나님의 세계보관을 쓰실 것이다. 우리 개혁교회단을 봐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지금 전 세계 교회들 복음 없다. 지금 다 문 닫고 있다. 난 거기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교회를 쓰실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쓰실 것이다. 나는 그랬어요. 기분 나쁩니까?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이.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이번 집중은혜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 민족, 세계 복음화할 수 있도록 쓰실 것이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매일매일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하는 것 같지만 이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약으로 주신 것이다. 내가 이 속에 있는 한 하나님이 나를 쓰실 것이다. 이 고백을 하고 이 믿음을 가지면 그대로 돼요.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사람들이 막 얼마나 힘이 쓰시든지 막 포도 한 송이가 막 장대로 장정이 둘이 껴갖고 얼굴을 메우갖고 그걸 먹고 자란 사람들 막 힘이 세가지고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10명의 정탐꾼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그래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그 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 그게 믿음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10명이 돌을 던져갖고 막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돌 맞아 죽을 뻔했어. 그런데 그 10명은 자기네 믿음대로 다 죽고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들어갔잖아요. 여호수아 갈렙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니,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구나. 그러면 되잖아요. 간단한 거요. 이거 안 된다. 저거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렇잖아요. 내가 다 할 수 있고 내가 내 능력이면 된다면 여러분이 말아 믿어요. 하나님을. 천당도 내가 알아서 사다리 타고 가면 되지.
전당 없으면 내가 가서 만들면 되지. 그렇잖아요. 전당 아름답게 만들어서 꽃밭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갖고 살면 되지.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답에다가 다 넣어준 거예요. 믿으시면 됩니다. 앞으로 전쟁도 일어날 겁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게 바로 뭡니까? 자, 유럽에 있는 인간들이 다 미쳐갖고 막 싸움부터 싸운 거예요. 나중에는 막 그냥 일본, 독일 막 일어나갖고 막 미국 막 일어나서 미친 듯이 세계가 막 싸운 거예요. 앞으로 3차 전쟁이 일어날 겁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서 분명히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곳곳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기근이다.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이 복음이 뭐라고 했어요? 땅 끝까지 전파되고 난 이후에 끝이 오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전도자는 겁먹지 말아라 얘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겁먹지 말아라. 그런 일이 있어도 오직 복음 가진 자는 안 죽고 안 망한다. 그 얘기입니다. 열심히 복음 전하자. 그럼 세상 끝내자.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복음 전하지 말지 안 끝나게. 여러분이 복음 안 전하면 세상 안 끝납니까? 아니, 겁내지 말아라. 결국은 여러분의 손이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은 여러분은 산다. 아니, 살아있으니까 땅끝까지 복음 전하지. 내가 지진이 일어나서 죽고 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정말 이 복음 붙잡으세요. 그리고 진짜 복음 가졌다면 여러분 자신이 전도자인가 확인해 보세요. 이 대회에 있으면 기근이 일어나든 전쟁이 일어나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가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실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붙잡게 하시고 한 주간 동안 이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집중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우리를 통하여서 지역 민족 세계 복음화하고자 하시는 그 엄청난 계획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